보겠습니다. 관련 10월입니다. 좌익과 우익의 이념 갈등이 폭발하며 벌어진 여순 왕사건. 무자비한 그 혼란의 시기에 공산주의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 신앙을 따른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두 형제가 있습니다. 손동인, 손동신. 폭동이 진압된 뒤 체포된 두 아들을 죽인 범인. 사형 선고를 받은 안재선, 그를 탄원하여 구해내고 심지어 두 아들을 살해한 그를 양아들로 삼은 두 형제의 아버지, 그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입니다. 손 목사님이 두 아들의 장례식 때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서 누워 생을 마감해도 복이라 하였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가 찾아서 선택하는 겁니다. 왜 감사를 해야 되냐면은 실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감사도 나오지만 원망불평하면은 원수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에 있는 대로 계속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이 신앙생활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성령 충만하면 그냥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믿고 싶은데 그렇게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마음에 악이 있으면 안 깨달아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면은 성령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줄 때에 순종이 잘 되는 거,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성령 충만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거는 성령을 절대 무시하지 않고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기도는 하지 마세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근데 성령 충만이 안 오면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막 기쁨, 감동,
은혜 이런 것들이 안 오면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막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이 잘 안 되면은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뭔가가 막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영이세요. 이 육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못 만나요. 성령을 통하여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렇게 하면은 허공에다 대고 한 것 같은데 분명히 내게 기름 부으세요. 진심으로 해보세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분명히 성령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이곳에 와 계십니다. 인격적으로 인정하시고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잘못된 죄악이 있으면은 다 드러내주세요. 다 드러내주세요. 미움과 시기와 음란과 방탕과 교만함과 분냄과 거짓됨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회개하고 회개합니다. 회개하여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내 죄악을 회개합니다. 악을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녀들 회개하고 죄악을 끊어버리고 죄를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함이 계속 유지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여드명 거짓된 영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과 생을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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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악한 영들을 멸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오늘도 사모하는 자녀들 말씀 깨닫고 치유받고 문제 해결받고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깨끗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얻고 감동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순종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사모하고 예배를 준비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축복의 길로 치료의 길로 형통의 길로 부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계속 항상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으로 내가 충만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행복하고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여러분 두 아들이 순교를 당했을 때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공산당을 쫓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총탄에 맞아 죽었을 때에 그것도 힘들지만은 물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셨겠죠. 그 총으로 쏜 그 사람을 양아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 호족에 입적해서 그렇게 잘 키웠습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물론 그 문둥 환자들을 평소에 계속 그들을 치료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꾸준히 하면서 심지어 고름이 빠지지 아니하면은 입으로 빨았다 그러더라고요. 피고름을 빨아서 한두 번 쏟아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짜면은 고름이 다 안 빠지기 때문에 입으로 세게 빨아야만이 다 나온다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 손양원 목사님이 여러분 문둥병에 걸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 둘이 죽었을 때에 막 억울하다고 땅을 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어떻게 목회했는데 막 이래가면서 막 한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서 분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줄 모르고 이러면은 얼마나 그 사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왔던 그 손양원 목사님을 어떻게 또 볼 것이며 또 사단은 얼마나 또 춤을 출 것이며 하나님은 또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 더러운 말, 이 말에 얼마나 더러운 말이 내 입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더러운 말이 나온다는 것은 내 마음에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하는 에베소 교회에 이런 말씀을 왜 보냈냐면은 내 입에서 자꾸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내 입에서 예쁜 말이 나오는 것 같아도 그게 더러운 말입니다.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시면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는 위험한 상태인지 모릅니다. 29절 다시 보겠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해서 상대방이 싫든 좋든 막 해대는 말은 내 속에 그런 거 감정이나 더러운 거나 악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오면은 나를 거쳐 나오기 때문에 나부터 계속 더러워짐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이 바깥에 나가서 막 속상한 걸 집에 와서 막 풀어버리면은 집에서 내 식구들에게 독을 뿜어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집안이 자꾸 힘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교회에서 속상한 일들을 집에 와서 막 쏟아붓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우리 집이 힘들어요. 이거 전혀 몰랐어요. 영성훈련을 통하여 성령님이 네 속에 있는 그 악한 독이 너희네 집, 너희 식구들을 지금 자꾸 먹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집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를, 이런 거를 집에서도 그런 말 안 하면 어디서 하냐고 막 그러는데 그게 독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다 쏟아내면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보혈로 나의 모든 상하고 병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것을 다 주님이 받아주시기 때문에 주님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은요, 식구들한테 억울하고 속상한 거를, 여러분, 직장에서 안 좋은 걸 집에 와서 다 뿜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몰랐을 때는 왜 내 집안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그리고 자꾸 애들만, 야,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심지어 우리 딸 한지혜 집사가 집에 들어오기가 싫은 적도 있었다. 우리 아들이 자기 마음에 10,000가지, 1,000가지도 아니고 10,000가지 그 괴로움이 쌓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성광이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 너 이럴 때는 이렇게 해. 그랬더니 10,000가지 중에 1가지가 해결됐다. 걔 표현으로 진짜 10,000가지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쌓였냔 말이에요. 예배 드리고 가면은 막 장난을 쳐놓고 막 집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화가 나고 막 야단을 치고 막 때리고 막 이렇게 되게 되면은 다 쏟아버리고 더 안 좋아지는,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결국은 극기야는 사모가 병이 들고 수술을 하고 말도 못하게 근종이 커졌고, 이게 다 너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이 회개했어요. 이게 태어날 때부터 뿌리가 있었던 것들로 인하여 끊임없이 이게 참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자꾸 나오니까 뭐가 잘못된 걸 알아야 회개를 하죠. 나는 그래도 잘하려고 한다는 건데, 사람들이 그래 다 자기는 정의롭고 지혜롭고 자기는 뭐든지 잘하려고 하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속에 품고 이걸 버리지 않는 이상 성령님은 근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 믿어지질 않아요. 감동이 안 와. 남에게 아무리 사탕발림으로 좋은 얘기를 해줘도요, 그 속에 악이 들어있고 거짓이 들어있고 가증함이 들어있으면 그게 묻어나가서 그 사람을 칭찬을 하는 것 같지만은 영의 흐름은 틀려요. 여러분, 우리 입의 말이 영의 능력이 있어요.
그냥 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속에 있는 게 묻어 나온 거예요. 이걸 제가 깨달았다니까. 어느 사람은 말이 좀 무뚝뚝해요. 근데 속이 깨끗하고 선하면 무뚝뚝한 말이 나갔어도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이게 성품상 말이 좀 강하고 세게 나가도 그 악하고 거짓되고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게 되게 되면은 이게 부드럽고 이쁜 말이 아닐지라도 성령이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옥구슬이 굴러가는 소리 같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1절서부터 7절까지 보세요.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이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내 속에 죄를 씻어내야 돼요. 그냥 좋게만 해주는 것 갖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삶이 여러분 육신적으로 하는 것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하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성령을 근심시키는 그러한 마음 상태에 있으면은 좋은 결과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30절 볼까요? 본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거는 킹제임스 성경에는 슬프게 하지 말라 이거야. 슬프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이 인을 쳤어요. 성령으로 인을 쳤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령을 보내시고 인을 쳐서 그에게 모든 갖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고 슬프게 해드리게 되게 되면은 성령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실 일이 멈춰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렵다라고 하는 것도 체험을 해야 합니다. 제가 왜 잘못된 것들을 계속 고쳐나가요? 성령님이 잘못된 것들을 고치라고 할 때 빨리빨리 고치면은 빨리빨리 안 고쳐져도 집중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이 인도하여 가실 때에 믿음으로 나가게 되게 되면은 분명히 내 삶에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이 곧 영이요, 영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세요. 우리도 지으셨어요.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됐어요.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날마다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찬양을 정말 중심을 들여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은 찬양은 안 받으셔요. 근데 찬양하다가 무슨 생각이 나서 또 중단하고 딴 거 하고 또 이제 하다가 끝났으니까 또 찬양하고,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닌데도 자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말씀도 듣다 딴 생각하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찾으시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찾아주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계속 기쁨을 가지고 살죠. 코로나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떨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지. 무서워하라 그래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함이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묵상이라는 게 뭐예요? 계속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을 계속 깊이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과 연합이 돼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에 집중하지도 않고 예배 끝나고 나면 말씀 들은 것도 기억이 안 나면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심히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혼란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31절과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런 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마음속에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버려야 된다. 아멘. 이거를 버리려고 해도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 내가 이 악한 독이 안 버려집니다. 버린 것 같았는데 회개하고 나서도 어떤 일이 당하면 또 확 올라옵니다. 확 올라옵니다. 이게 버려질 때까지 믿음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또 저는 이것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내게 있으면은 성령을 근심시키게 되고 계속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버려야 됩니다. 악독을, 노함을, 분을 내는 걸, 떠드는 걸, 비방하는 거를, 이 모든 악의를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진심으로, 또 진심으로, 처음에는 진심으로가 안 되더라도 계속 말씀을 받아들이고 묵상하면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버려지도록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되면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구한 자에게 버릴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가르쳐 주고 깨달음을 주셔서 이것을 실제 내게 들어올까봐 겁이 낼 정도로 너무나 이것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막 미워하고 밀어내서 나는 좋은데 하나님이 버리려니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서 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미워서 버려야 진짜 버려지지. 나는 좋은데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그런 거야. 이거는 절대로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32절에 보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라. 친절하게 하려고 해서 저 사람이 얄밉게 하잖아요. 얄밉게 해더라도 손양원 목사님은 뭐 사람인데 괴롭지 않았겠어요? 얄밉게 하니까 한 번은 참았어요. 제가 주님이 한 번 더 참으라 해서 내가 2번 참았어요. 근데 내 3번은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난 지금 그냥 있으면은
차라리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독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난 내가 왜 이렇게 병이 드나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고보서 4장을 보면서 깨닫게 하시는데 이 혀에 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옥불 같은 이 독이 있다는 거, 우리 혀에. 속은 미움과 분냄이 있는데 겉으로는 아무리 좋은 표현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야. 그것이 어느 땐가는 누구에게 그 말이 나간다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한테 가서 독을 뿜어내니까 그 사람도 망가진다는 거예요. 독을 전염시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에? 원수가 아플 때까지 안 없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이렇게 서로 이게 다투는 말을 그냥 이렇게 별거 아닌 말을 하다가 결국은 다투고 그럴 때 그걸 제가 자꾸 말리는 이유는 이게 더 심해지면은 마음이 상한 데까지 간다. 그때 가서야 한나절 반나절 틀어졌다가 낮은 너 서로 미안해 뭐 저 이렇게 하면은 화해는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 상한 마음 때문에 받은 은혜가 없어진다. 이걸 자꾸 식구들한테도 얘기하고 나도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그 진심으로 회개하자고 하고. 여러분, 서로 안 맞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식구들끼리도. 지혜도 내 마음이 안 맞는 거 있고, 승훈이도 내게 마음 안 맞는 것도 있고, 뭐 사모도 내게 마음, 뭐 심지어 아이니까지도 안 맞는 거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표현을 안 하고 있을 때 이게 쌓인다는 거예요.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식구들끼리는 그냥 아무렇게 해도 칼로 물베기야. 아니에요. 다 상처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러 나와서 예배가 안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구들끼리 친절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모르는 게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고 순종하지 못한 게 얼마나 많아요. 가정은 지옥이고 교회 와서 천국같이 한들 이거는 서로 속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또 서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줘보세요.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우리는 수도 없이 회개하고 용서해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남을 내가 용서받은 것만큼 용서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나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용서해 주세요. 근데 저 인간은 조금 더 있다가 내가 용서해 줄게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특별히 가르쳐 준 게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분명히 누가 내게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해 주면은 주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화목의 비결이에요. 죄가 없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시험에 들어도 안 돼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이거는 악마, 마귀에게서 계속 건져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시험에 들죠.
남 죄 용서 잘 안 하려 그러죠. 내가 맨날 짓는 죄는 용서해 달라 그러죠. 마귀에게 자꾸 속죠. 이 세 가지 부분을 주님은 매일 매 순간 언제라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울 왕이 왜 버림을 받았어요? 그분이 참 겸손했었는데 왕이 되기 전에, 왕이 되고 나니까는 왕의 말에 명령에 모든 백성들이 절절매고 따르니까 갑자기 그가 갑자기인지는 몰라도 자기 대단한 존재로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늘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중에 그 사울 왕과 그 다음에 다윗도 같이 전쟁터에 나가서 물리쳤어요. 물리치고 또 물리치고 계속 전쟁할 때마다 이기고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여인들이 나와서 승전가를 부르는 거로만 끝나야 되는데 그 여인들의 입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내가 왕인데 하면서 그 여인이 노래한 말에 얼마나 분이 났는지 몰라.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 사무엘상 18장 6절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에, 전쟁에서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왕인데 어떻게 이렇게 부르지?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기보다 인기가 더 많은 다윗을 왜 주목해요? 이제는 시기 질투가 넘어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말을 여인을 통하여서 듣고 난 이후로 심히 불쾌하고 심히 노한 상태로 계속 있다 보니까는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다윗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왕이니까 언제든지 나는 죽일 수 있다. 나보다 인기 많은 자는 내가 눈알이 쉬어서 못 본다, 이 말이죠. 이게 마음이 편치가 않아. 왕 되기 전에는 안 그랬을 텐데. 10절을 볼까요? 10절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러분, 마음 상태가 왕일지라도 심히 불쾌하고 노한 상태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이 악령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악령들을 부리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게 삶을 살면은 그 악령이 하나님께 나가서 저들이 저렇게 죄 짓고 있는데 가만 놔두시겠냐고 참소를 해요. 참소를 하면서 그냥 놔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그러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때 거기에 맞게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이건 고치지 않고 있을 때. 그래서 사울이 왕일지라도 초대 왕일지라도
악령이 그에게 힘있게 내리니까는 그가 집안에서 궁궐에서 있는데 사울 왕이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이 말이 뭐냐면은 정신이 분열됐다 이 말이야. 정신분열증.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악신이 임하니까, 악령이 임하니까는 이거는 더 이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말도 못하게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울의 손에 어느새 창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라고 아니 겸손해서 왕을 세웠더니 아니 누가 잘하면은 누가 볼 때에 다윗이 잘하니까는 만만이라 그랬는데 그래 내가 이렇게 늘 내 밑에 있는 다윗이 저렇게 인정을 받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 말이 그 말이 오자 그 말이 오라 이러면 되고 감사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부활을 뒀으니 감사해 막 그래야 되는데 힘이 불겨. 여러분 누가 막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러면은 확 이게 올라오면은요 이거 빨리 회개해야 돼요. 에? 누가 막 재밌게 간증을 하면 아이고 얼마나 가겠어. 여러분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악령이 임한다니까. 마귀는 조그만 틈이 있어도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4장에 분을 품고 있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전히 다윗은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의 손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이 들려져 있다는 거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 걸고 나가서 싸운 장수를 죽이려고 한다니까. 여러분 교회는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망가뜨리려고 한다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유지된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하여 복을 빌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여러분 그런 능력은 우리의 힘으로 없어요. 우리는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성령의 감화 감동과 능력을 주셔야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 사람 너무 얄미워. 얄미워하는 것보다 축복기도 얄미운데 어떻게 복을 빌어줘요. 내가 진짜 복을 빌어서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복을 빌어서 정말 저 사람이 잘 된다면 그 기도가 응답된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기도해서 잘 될까 봐 안 해준다는 거죠. 이건 뭔가 잘못됐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절대 어떤 악독이나 노함이나 분냄이나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있으면은 예배 전에 미리미리 충분히 회개하고 버리고 심령을 옥토로 만들어 예수의 피로 씻어내고 죄된 성품을 회개하여 버리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오늘도 도와주세요. 잘못된 것들을 또 버립니다. 계속 이게 버려질 때까지 끈질기게 십자가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도와주실 때까지 하셔야 돼요. 죄 사함만 받으면 뭐예요? 죄된 뿌리가 뽑혀야지. 저는 두 가지를 경험한 거예요. 그냥 죄를 회개했을 때는
그 순간에는 괜찮은데 얼마 있다 또 올라와요. 자꾸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 회개, 그러면 기독교는 죽을 때까지 또 회개하고 돌아서서 또 회개하고 또 돌아서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이래도 되는 거냐라고 할 때에 성경을 점점 깊이 깨닫게 하시면서 죄된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진심으로 뽑아내기를 원해서 끈질기게 매달리면은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 무서운 죄를 발견하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 11절을 볼까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스스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지금 정신분열증이 일어나서 중얼거리는, 내가 저 다윗을 벽에 박겠다는 건 뭐냐면은 그 창으를 던져가지고 창에 찔려서 벽에 박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그렇게 싸움을 잘하고 생명 걸고 했던 이거는 잊어버린다니까. 그거 하나 잘못된 거. 여자들이 어떻게 다윗은 만만이라 그래? 아니 내가 그런 왕의 자리에 앉은 것 말고는 모든 인기는 다윗에게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버려지지 않으니까 다윗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기가 막힌 아들 요나단까지 전쟁터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 사울의 가문이 다 멸망당했다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데, 이런 말씀을 그냥 귀 밖으로 듣는다는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함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하면은 소설책으로 들려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으려면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듣고 금방 잃어버려요. 왜 나는 말씀을 듣고 금방 잊어버리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악이 있어서 그래요. 죄악이 있어서 그래요. 끊어내질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주야로 묵상하면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시편 1편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11절 다시 읽을게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몇 번? 2번을 피하였더라. 여러분 정확하게 던졌는데 다윗이 2번 피했어요. 맞아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자기에게 있었던 평안함이, 사울에게 있었던 평안함이 없고 도리어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다윗은 너무나 멀쩡하게 평안하게 있는 거예요. 에? 얼마나 이게 약이 올라요. 자기가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졌으면 다윗이 겁을 먹어야 되는데 다윗은 너무나 평안하고, 아니 다윗이 죽지를 않으니까 창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점점 사울은 점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안 죽네? 또 던졌는데도 피하네? 그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는 건가? 여러분 이 불안함에 못 견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이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불안하고 마음이 괴롭고 초조한데 왜 저 사람은 맨날 나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저렇게 늘 웃고 기쁨으로 살지? 더 약올라, 더 약올라. 저 사람은 더, 여러분 이게 사울왕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문학 전집이 아니에요. 이게 일반 책이 아니라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고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를 받으신다는 게 믿어져야 그분을 정말 경배하고 찬양하죠. 아무런 마음 하나님 없이 그냥 강의 들은 거예요. 성령님이 저를 통하여 저를 도구로 삼아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지금 얻은 거 아니에요. 나는 그게 금방 안 되지. 금방 안 돼요. 인내하시면서 계속 내 안에 심령에 숨어있는 죄악들을 발견하도록 말씀을 자꾸 읽고 또 발견하고 읽고 또 기도해서 발견하고 계속 이 심령을 거룩하게 해놓으면 외적으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손양원 목사님 같이 그걸 이겨나간다니까.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분명히 사울같이 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올 때에 그걸 빨리빨리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게 내게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